은혜 받으실 우리 말씀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합니다. 유튜브로 말씀 듣는 여러분 삶에도 큰 축복이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렁이라고 얘기해요. 자, 개역 성경에는 버러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버러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렁이나 버러지 같다 말씀하십니다. 버러지는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바로 미약한 벌레란 얘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약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리고 같다고 하시는 말씀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바로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봤을 때는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렁이 혹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야곱은 깨가 많은 아주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깨가 많은 사람은 여우라 그러잖아. 자, 한돌뼈가 그런데요, 이골되었어요. 그리고 어그러지자 버러지 같이 된 겁니다. 이젠 걸을 때도 자연스럽게 못 걸어요. 띠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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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렁이처럼 가는 거예요. 마치 구명이처럼 꿈틀꿈틀할 수밖에 없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버러지 같은 존재는요,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약하고 연약해지고 정말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 버리처럼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요,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아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자아상이란 스스로 그린 자기 초상화를 말합니다. 내 스스로 나의 자신을 그려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오늘날 깨어진 가정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그런 아픔들이 있단 말입니다. 고통스레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예를 들면 그런 표현하죠. 나는 선생님입니다. 또 뭐라 그러죠?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운동선수입니다. 나는 연예인입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정치인입니다. 나는 성직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 하라는 이 자의식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스스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대개 사람의 자아상은 생후 60개월, 그러니까 한 5살까지
이 생활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 가정사를 보면 뭐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세까지 거의 다 그 자아상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그 앙케이트 조사하고 다 통계도 나온 겁니다. 자, 이때의 생활이 부모로부터 듬뿍 사랑을 받고 건전하면요, 건전한 자아상을 갖게 되지만, 이때 가정이 불행했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병든 자아상을 갖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어떤 상남자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분이요 계시는데요, 그는 알코올 중독자이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늘 불안하고 거친 성격에 쫓기는 뜻한 삶을 그런 살아가는 중년의 성격 장애자라는 겁니다. 상담자가 가장 어릴 때 기억나는 경험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불행한 여인은요, 자신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대요. 근데 그 계모가 아주 포악한 사람이래. 어느 날 계모가 밖에 나가면서 이 어린 소녀에게 뭐라고 했냐면 밥을 해놓으라고 하면서 나갔대요. 근데 밥을 할 줄 압니까? 근데 밥을 태워 먹었어요. 계모가 들어오더니 험한 욕을 퍼부으면서 머리채를 끌어당고, 그리고 어떻게 됐냐? 밀어서 비가 와서 아직 마르지 않는 땅에 그냥 내동에 친 거예요. 근데 마당에 넘어졌습니다. 얼굴에서부터 옷까지 흙으로 범벅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 모양을 하고 하도 서러워서 울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자아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를 생각하면 흙을 뒤집어 쓰고서 한스러움에 서러워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떠오른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보십시오. 이렇게 저주스러운 자아상을 가지고 있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다 그런 아픔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 모습을 잊기 위해서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마음속에 자신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각자의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자아상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불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교도에서 이탈되어 있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자도 불안하고 없는 자도 불안하고 건강한 사람도 불안하고 병든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은요, 태교할 때 그 아이는 엄마 그저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그 아이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엄마의 심장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엄마의 가슴에 귀를 대면요, 엄마의 뱃속에서 그 안정을 맛보고서 이제 평안을 느낀답니다. 그 아이가 죽일 위기에 있어도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그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엄마와 떨어지면 울지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 본래 하나님같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지 않는 허무가 마음 깊숙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합니까? 마음에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온전하게 쓰이는 분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요, 우리 삶에 여러분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도움의 손길을 펴고 계세요. 자, 성경 말씀으로 또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여러분 각오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내 모든 과거의 죄가 다 못 박혀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무지와 저주와 병과 가난이 다 못 박혔어요.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인생인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모든 것을 깨트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깨트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풍지박살 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깨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여러분 영원히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할 수 없어요. 인간의 반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요. 정확했어요. 그것은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없었고 슬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없었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죄를 지기 전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낙원에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만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또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한도였다니까요. 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한 가지만 제외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놨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한 가지를 하고 만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은 뭐예요? 하나님 관계 깨트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선택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 약속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방지축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대한민국도 법이 있어야 돼요. 법. 교통법이 있으면요, 교통질서를 잘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저 지켜야 될 법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강요당하면서 다른 선택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강제지. 그건 공산이나 똑같아.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하기로 그들은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는 죄라는 게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항상 올바른 생각, 그리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복을 누리며 감격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사탄이 와서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범죄게 함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만 거예요. 우리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인생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생에 실패되는 거예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요, 가로막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해서 사람의 본질이 오염되고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하잖아요. 사람이 있을 때는요, 잘해줘요. 나중에 다 뺏어가고 난 다음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벌 같은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난 나무 열매를 먹자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여러분 보십시오.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긴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다 움츠리잖아요. 수치심이 생긴 것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그죠? 내 치부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수치심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할 때도 여러분 속에 있는 것까지, 그죠?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상처도 많아. 나는 믿고 했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어떻게 되죠? 그것을 약점으로 삼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자 그들은 숨게 돼요. 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먹지 말라는 여기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하시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내게 짝을 맺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혜를 짓고 말았다고 얘기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다 누구 탓이요? 내 탓은 없어. 다 누구 탓? 다 우리 와이프 탓이고 남편 탓이고 저 은혜 엄마 탓이라고 누구 집사 탓이라고 자기는 탓은 없어. 다 따라서 할 줄 바랍니다. 내 탓이다. 내 부족함이다. 말만 하지 말고 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다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해서 내 자녀에게도 바르게 내가 이끌지 못한 것도 다 내 탓이지. 뭘 누구 탓이요? 누구 남편 탓이요? 누가 났어요? 다 자기 남편하고 아내하고 해갖고 만나서 난 거 아니에요? 좋아서. 근데 뭘 누구 닮아서 그런 얘기, 왜 그런 얘기 써요? 뭘 누구 닮아? 자기들 닮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뭐예요? 여기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자신이 직접 결정할 권리를 거머쥐었단 말입니다. 그 권리를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심판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된 것은 인류에게 참혹한 재난이었습니다. 인류는 죄임으로 권위의 이 근원이 대기로 작정하자마자 이제는 참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화살을 딱 쐈는데 그 관유가 벗어난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최고로 알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풍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노하는 이 쪽을 택해서 모든 것이 꼬이고 힘들게 된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면 밉잖아. 미워요, 안 미워요? 내 자식도 미운데. 지음을 받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함으로 허무에 굴복하며 이제 우리는 살게 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끝까지,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성경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신 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분이라고 여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볼까요? 시편 37편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번음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도다. 25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는 뭐냐? 시인 자신이 어려서부터 여기 늙기까지 자신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보았던 여기 지금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는지 그 경험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자신이 평생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남에게 구걸하라 해야 하는 걸식을 보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의인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 만난 순간부터 저도요, 그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늘 걸식하고 굶주리고 늘 고통은 살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굶긴 적이 없어요. 그지 인생 살게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데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린아이가 아장 어떻게 돼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무렵에 우리 부모들은 뒤에 쫓아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의 손을 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붙잡아줘요. 자, 그 다음에 걸을 수 있도록 잠깐만 옆에서 해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 손을 놓아버리면 아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곧 땅바닥에 그냥 팍 주저앉는 거예요. 아니면 다치던지. 그래서 몇 번이고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손을 붙잡아 줍니다. 요즘에 우리 권사님 손주 이쁘 죽겠죠. 요즘에 잘 걷고 띠뚱뚱 잘 걷고 요즘에 잘 건다 그러더라고. 이제는 막 뛰어다닌대. 보십시오. 그 아이가 막 돌진하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또 가서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괜찮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살 때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면서 세상의 무게로 인해서 쓰러질까만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때로는 세상살이에서 힘들고 지쳐 피곤해 넘어져 있을 때에는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힘내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요, 다시금 용기를 내어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혼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힘내. 어린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저도 우리 두 아들들 초등학교 갈 때 제가 못했지만 우리 사모님이 꼭 잡고, 초등학교 이제 처음 낯설은 곳인데 낯설어요? 안 낯설어요? 낯설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이의 마음에는 갈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같이 학교까지 걸어가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낯선 길을 가야 할 때, 인생의 낯선 길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내가 네 손을 꼭 붙잡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이 제약 때문에 우리 삶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영혼과 우리 제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상처를 항상 안겨주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 쓰러질 것만 갖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면 인생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다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꼭 육신의 병만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제약으로 인해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용서하시는 이 손길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제약을 용서해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느 길이냐?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내 실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허물을 눈감아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으로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일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유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힘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병들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헌시한처럼 다 버리잖아요. 내 친구도 다 떠납니다. 내 부모도 여러분 다 놓을 때도 있어요. 내 자녀가 나를 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나를 떠나고 나를 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해 놓고 계셔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그분이요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여러분들을 평생 잊지 않는데요. 여기 자기 태어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지금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늘 우리에게 내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 잘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항상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